이 다음 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책 한 권이 낡은 책이 올라와 있죠. 플라톤의 대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81년에 종로 서적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당시에 그 숭실대 철학과 교수로 있었던 지금은 이제 주님과 함께 계시는 최명관 선생님이 이제 편집하고 번역하고 또 해설을 단 책입니다. 그리고 1990년에 다시 한번 재판이 돼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철학도들에게 필독서처럼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죠. 이 책은 플라톤이라는 사람, 철학자 플라톤이 원래부터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듣고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것을 자기 삶에서 따라가고 또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나가는 가운데 훌륭한 선생님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사상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제 훌륭한 철학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이 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대화는 플라톤이 대화한 것이 아니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자기의 스승격인 소크라테스가 했던 대화들을 다 모아가지고 생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 집대성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다 담고 있지 않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건데요. 그 향연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나와요. 향연, 영어로 심포지움이라고 부르는데, 이 향연이라는 말은 저희가 쓸 때 이제 향락을 즐긴다 할 때 쓰잖아요. 향락을 즐긴다 할 때 그 향연.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원래는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잔치한다, 파티를 한다 그런 말인데, 이 향연이 당시 그리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술도 마시고 이제 생각이 이렇게 조금 딱딱하면 안 되니까 좀 술로 머리를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자기 안에 속에 있는 것을 확 끄집어내가지고 대화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진행합니다. 취중 진담이라는 말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이제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걸 놓고 볼 때 뭔가 진지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겠죠. 전부 취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대화를 진행하면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향연이라는 그 장르의 그 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제정신을 차리고 이제 제정신 살인 몇 명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중 진담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 속에 있지만 진지한 대화, 인생을 논하고 생각들을 나누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특별히 향연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저희가 이제 향연하면은 향락, 사랑 이렇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내용 속에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도 어떠한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랑인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결론격이 되는 288페이지에서 290페이지 3페이지 동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랑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랑은 처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에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저희가 부모로부터 육체적인 도움을 받잖아요. 기저귀도 바꿔주시고 옷도 갈아입혀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그래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정신적인 거는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에 의존하며 사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지, 처음에 정신적인 것으로 많이 이렇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면 정신적인 사랑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거죠. 내 기저귀를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이거는 그냥 그걸 바꿔준 게 기계처럼 바꿔준 것이 아니고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사랑의 내용과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관계 속에 있는 배우자의 관계도 정신적인 사랑으로 더 사랑하게 되고, 육체적인 것들은 점점 낡아지고 힘들어지지만 정신적인 것이 계속 더 풍성해져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사랑이 지배하게 되어져서 더 풍성하게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사랑의 두 레벨이에요. 첫 번째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내가 잘 살았다, 난 정신적인 사랑을 했어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 비롯한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그것이 뭐냐면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 그 자체. 그걸 이제 아름다움의 이데아라고 부르는데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그거는 절대로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없고 영원 불변하며 그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고 항상 일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건 그것을 인정하건 관계없이 항상 저 위에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사랑은 아름다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사랑을 시작하기 때문에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아름다움을 이렇게 느끼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진짜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진짜 아름다움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어야 진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냐면 철학자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정신이 먼저 깨어진 사람들이 자기 혼자 그걸 즐기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정신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아름다움 자체에 대해서 그걸 느낄 수 있는 단계로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잠깐 나누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로 시작하는 그 말씀을 아시죠? 근데 그런 것처럼요, 이 사랑 자체, 아름다움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 것 같이 디테일하고 그리고 내용이 깊고 의미가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참 그 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머리로 이렇게 가장 높은 곳을 터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머리로 가장 높은 곳을 터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나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사랑 이야기, 단계별 이야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하나둘씩 들여다보면서 흔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으며 또 흔적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는 것이 맞는지 이런 내용들로 이 내용을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때는 지금 이 플라톤이 이 책을 쓴 거는 BC 400년이었는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400년 전에였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11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BC 1500년 정도 되는 그때쯤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나누고 또 구역예배에서 나누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이 바로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의 핵심을 잠깐 저희가 헤아려 볼까요? 그때 어떤 말씀이 나누어졌는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물이 불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너희는 다 저 뒤로 빠져 있어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죠? 너희는 빠져 있어. 그래서 아주 긴 거리를 두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여호와의 궤가 제사장 4명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딱 대는 순간 물이 끊어져서 내려오던 물은 다 흘러가 버렸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한참 저 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물 냄새조차 맡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마르게 해서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바로 내용인데 아직까지 4명의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완전히 다 말라버린, 어쩌면 말라서 갈라져 버렸는지 몰라요. 거기는 해가 쨍쨍 내리쬐는 곳이니까 다 말라져 버린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19절은 어디에 머물렀다는 내용이 나오죠. 길갈이라는 곳인데 길갈은 여리고, 앞으로 정복할 여리고의 동편에 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길갈은 실제로 거리가 요단강에서 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5마일. 그러니까 한 8km 떨어져 있는 거죠. 걸어가기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건너서 우르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진행해가지고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길갈을 전초 기지로 삼았어요. 앞으로 모든 일들은 길갈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다 모여 먹고 자고 싸움하러 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자고 또 싸우러 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길갈이거든요. 근데 그 길갈에 진을 치고 나서 이제 20절에 오면은 12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12돌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각 지파가 12지파가 있으니까 원래 13지파지만 레위 지파를 빼면 12지파죠. 12지파에서 남자를 한 명씩 빼내라.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저쪽에 가면 이제 강을 다 건너고 나면은 여호와의 궤가 아직도 강바닥에 있을 건데 그때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곳에 쌓아서 기념비처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목적은 이따가 또 저희가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둘째로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라.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한 명씩을 뽑아서 그들이 들어가서 지금 아직도 저 안쪽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12명이 돌을 한 개씩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돌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돌은 오늘날에는 바닥에서 강바닥에서 돌 꺼내는 게 굉장히 쉽죠. 포크레인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쑥 꺼내면 됩니다. 당시에 BC 1500년에는 그런 기술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세상에 없었어요. 잠수함 이런 게 없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는 만들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해상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건축을 갖고 있는 바벨론조차도 해상이 아니라 위에다가 육지 위에다가 저 위에 그 폭포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건 만들었지만 밑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어요. 기술력이 부족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 돌은 굉장히 특별한 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저 밑에 깊은 곳에 있는 돌을 어떻게 꺼내 봅니까? 평생을 살아도 꺼내보지 못하고 1000년이 지나도 꺼내보지 못하는 바로 그런 돌이에요. 물속에서 나왔으니까 그 특별한 돌을 가지고 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보면 이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했어요. 성인 남자가 어깨에 메고 나올 돌이면 주먹만한 돌을 여기다 메고 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큰 거를 메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12개를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려면 적어도 써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길갈까지 가려면 5마일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레 같은 데 실어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너무 머니까 수레 같은 데 실어가지고 가서 그 길갈에다가 쌓아놓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돌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런 돌이 어디서 났지? 우주에서 떨어졌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돌이에요. 굉장히 특별하게 생긴 그 요단강가에서 있었던 큰 돌, 그거를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쌓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잘 다듬어져 있는 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돌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요, 11절에 보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세워놓은 그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제 이거는 지금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여호수아가 한 거고,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돌을 보고. 왜요? 돌이 어떻게 생겼으니까요? 특별하게 생겼으니까. 이 돌은 처음 보는 돌인데 이거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답을 하라고 답도 넣어주는 거죠. 22절에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는 증거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으로 가면 홍해 이야기가 나오죠.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 이 이야기 안에 40년이 있어요. 40년의 갭. 그렇죠? 이스라엘 나온 지가 40년이 됐으니까 4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40년의 갭에 하나님이 옛날에 홍해를 가른 능력이 지금도 건재하다 이겁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건재하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40년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 이 땅을 정복하려면은 수십 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 걸려나가는 기간 동안에 계속 싸움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할 것이냐 하면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하실 거다라는 그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때도 다 마르게 하고 건너게 하셨고 지금도 다 마르게 하고 건너게 하셨다. 그 같은 은혜가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4절에 이 사건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있게 오랫동안 영원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꼭 두려워한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서 의지한다, 그런 의미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이 능하다, 강력하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이 세워졌고 돌에 대한 질문이 나누어질 때 이 흐름이, 이 믿음의 흐름들이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가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나이가 85세, 이제 80,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정복하다가 돌아가시게 되고 갈렙 같은 용장도 돌아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받고 조금만 지나면 그들도 다 돌아가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들이 받아요. 그렇죠? 그때에 이 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무슨 돌이야?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생겼냐고 그냥 지나가는 돌이 되니까 이 기념비적인 돌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이 그 돌만 볼 때마다 아, 바로 저게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야 라고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 그것이 바로 돌을 쌓아 기념비를 만든 12돌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흔적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흔적,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시는 흔적, 애굽에서 구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어김없이 컴퓨터로 계산한 것처럼 정확한 그 시간에 그들을 인도해 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갖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바로 그 역사들이 이 흔적을 통하여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여기에서 돌발 상황을 하나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돌발 상황.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됐으니까 돌을 12개 했구나. 여기까지 딱 저희가 하고 더 이상 이해할 게 없죠. 더 설명 제가 드릴 거 있나요? 없어요. 그냥 끝났어요.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안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리고 이 돌은 어디 있어요? 길갈에. 근데 이들은 길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가서 이제 나눠서 살잖아요. 길갈에 가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길갈에는. 그 세워놓은 돌 그거 누가 물어보겠어요? 당장 같이 건너왔던 아이들이 좀 물어볼지 몰라요. 아니면 좀 지나서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진짜 태어나는 또 다른 세대에서 물어볼지 모르지만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바쁘니까. 그리고 막 땅 정복하는 것도 바쁘지만 이제 집 짓고 살아야 되고 농사법도 배워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임원 오시면 여기서 살아가는 법 배울 때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지금도 바쁘시고 계속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계속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고 점점 뭐 물어봐 그런 거 알아. 뭐 돌이 있나 보네. 뭐 돌이 있다는데 뭐예요 그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사태가 벌어지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관계가 점점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 갖고 있는 의미가, 그 능력이 저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줘야 되는 것이 점점 상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에서 이 돌에 관련돼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용을 저희가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바빴어요. 정말 바빴어요. 무엇 때문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관심이 없고. 그 한 번 들으면 되지 뭘 자꾸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점점 이 돌하고는
점점 벽을 쌓고 관계를 끊어나가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못나서요? 아니요. 사는 게 바빠서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거역하고 나중엔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한 50년 지나서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래요. 40년이요? 아니요. 그 앞에 이미 정복하는 거 시작하면서부터 대단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막 좋은 옷도 보이니까 막 훔치고 돈도 훔치고 무기도 훔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웬 떡이냐고 막 다 굴러 들어오니까 그거 챙기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이제 땅 다 밟았는데 뭐 강 건널 것도 더 이상 없고, 그렇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변질되어지고 관심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끝까지 유지해 나갔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얘들아, 너네 이 돌이 궁금하지 않니? 이 돌 굉장히 희한하지 않니, 이거? 내가 좀 알려줄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불러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마 그들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얘들아, 저기 길갈에 가면 있잖아, 돌이 12개가 서 있어. 그 돌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니?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단강에서 나온 거고 그때 우리가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넜단다. 이렇게 계속 구전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계속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구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녀들이 듣잖아요. 이렇게, 아, 그래요? 오, 그래요?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니까 삶이 다 엉망이에요. 입은 살아서 말은 잘 하는데 뭔가 경험한 것 같은데 대단해 보이는데 삶이 엉망이에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려고 그래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여기 살려고 그러고 불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밟고 일어나며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때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100번 말한다는 것이 그들의 관심을 돌려서 그래요?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순이 뭐냐면 후손들은 둘째치고 이미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삶에 바쁜다는 이유로 빙빙 돌면서 결국은 엉뚱한 대로 가는 모양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입을 열어서 가르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증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흔적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흔적들이 그냥 저 앞에 보여지는 하나의 탑으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 삶에 남아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며 관점을 바꾸고 삶이 흘러가는 방향들을 더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에 남겨있는, 한번 점만 딱 찍어주면 끝나는 거, 한번 딱 읽고 덮어보면 끝나는 그런 걸로 이렇게 그 치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돌의 상황입니다. 12돌의 실체이고 그 결과가 된 것이죠. 저희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한번 다시 되짚어 본다면 굉장히 흡사한 것들을 금방 저희가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셨습니까? 아니요, 건넌 적 없습니다. 홍해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강을 건너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 수 있겠죠? 홍해는 건너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한번 대답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도 건넜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 건넌 흔적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새록새록 기억나며 우리 삶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탁탁 클릭이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작용합니까? 아니면 비타민처럼 역사를 합니까? 아니면 저기 발가락의 때처럼 별로 관심도 없고 사는 게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맨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며 저쪽에 치워져 있는 사실로 남아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흔적이라는 것이, 구원의 흔적이라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내 안에 역동하고 있고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에너지로 그렇게 자리매김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 먹고 살기 바빠요 목사님이라고 답하는 것이 맞을 정도의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젖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잠시 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 그대로를 가져온다면 아까 그 플라톤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이 12개의 돌을 쌓아놓은 것이 그것을 가지고 후손들을 교육해서 단순히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서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갔어야 되는 것처럼 철학자들이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의 시작이 되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바로 그런 동일한 임무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철학자가 아니라도 신앙의 걸음 속에서 흔적을 나누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말로요? 아니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위에 서서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저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 삶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의 후손들의 삶도 바쁩니다. 온 세상이 바빠요. 맨날 요즘 어떻게 지내요? 바빠. 어떻게 지내? 바빠. 바빠가 살아서 요즘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국의 아빠들이 별명이 있잖아요. 바빠. 아빠가 바빠잖아요. 그래서 아빠라고 안 부르고 바빠라고 부르잖아요. 애들이 아빠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 너무 바빠요.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쁘죠? 원래 세상이 그렇게 바쁘니까요? 네, 바쁩니다. 참 바쁘고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저희가 신앙의 걸음 속에서 정말 수중에 간직하고 있는 이 흔적에 대한 문제조차도 바쁜 것 때문에 덮어버려야 되며 저쪽에 치워놔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라는 질문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그 흔적을 이제 가지고 나름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다.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지식으로 믿으셨습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을 여시니까 영어로 irresistible이라고 불러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나 안 믿을래요. 못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아무도 거역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좋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구원의 흔적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나누어 나가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들과 오늘날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의 후손들이 말이죠. 별로 믿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나가는 것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삶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내 삶도 항상 순탄하지 않았고 내가 주님을 떠난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돌 이거 뭐? 여기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저희 후손과 저희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저희는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돌 12개를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했어라고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기적의 역사.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는데 살아났어.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어.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 비즈니스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이런 많은 근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2개의 돌도 근사해요. 12개의 돌이 근사하다고요. 이런 돌이 없으니까 세상에 없어요. 왜 이런 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거 거기서 끄집어낸 건데.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돌이 올라와 있는데.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돌을 갉아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그들은 거기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랑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기보다는 현실에 지금 집중하고 현실에 충실이라는 미사여구를 통해서 뭔가 그것이 모든 것이냐 말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 성실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가 그들의 생명의 문제가 오늘, 내일, 미래
10년, 20년 후까지 연장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그걸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 아들은 앞으로 100년 더 사는 거 맞죠?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생명의 문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어쩌면 정말 깊이 생각하면 내일 모레가 아니고 지금이에요. 당장 예배 끝나면 바로 우리가 나눠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생명과 맞바꿔야 될 만큼 중요한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저희가 우리 주변과 나누어 나가야 됩니다. 근사한 거,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제가 잠깐만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저희가 살면서 대단해 보이는 거, 큰 거, 위대한 거, 성공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누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 이 돌과 같아요. 12개의 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는 그래요? 오, really? 막 대단하네. 이렇게 합니다. 야, 그래? 하나님 진짜 그랬어? 그래. 근데 등을 돌리면 다 잊어버려요, 그거.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몰라?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미안해, 바빠서. 이렇게 넘어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돈을 딱 쥐어주면 모를까, 여기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훌륭하고 근사하고 대단한 거는 아주 잠깐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절대로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렇고 저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나누어 나갈 수 있는 또 구원의 핵심, 구원의 흔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저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과 다른 것,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박애주의자들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고 있는데, 또 막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들과 어깨를 견주어서 같은 레벨에 올라감으로 인하여 뭔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기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들은요, 트릭도 쓰거든요. 탈세도 하고. 지금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탈세하면서. 그런 사람들. 버젓이, 그렇죠? 공직에 있으면서. 세금 1전도 안 낸 사람이, 그렇죠? 이런 것들.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부자예요. 나쁜 사람이. 말이 됩니까? 현실입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된, so what?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인데 거기 안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창한 말씀을 막 늘어놓고서 적어봐라, 다 적어놔라, 따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갖고 심플리파이 했어요. 완전히 하나로 딱 만드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계명을 하나로 모아갖고 딱 만든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겠죠. 세상에도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다른, 뭔가 다른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랑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 다르죠? 세상에 있는 사랑은 많은 것들 배부르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등 따시게 할 수 있는 사랑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살린 사랑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한 사랑이죠. 그거 같은 것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대로 너희를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물어보게 되죠. 저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목숨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만 그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예수 믿지 않은 분들 중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 갖고 저희가 이건지 우리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죠? 그 다음 겁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 일,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계명의 핵심으로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거 위에 더 중요한 흔적의 핵심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며 아까 그 철학자들이 자기네만 그 유의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증오되죠? 그러나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12개의 돌에 대해서 계속 발버둥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퍼런스,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차이점, 오직 우리만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저희가 이 흔적을 통하여 나누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 크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사랑, 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 추악합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기가 막히죠. 나이가 들어가면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주님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다른 구원의 조건을 달아주셨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있어야 됩니다. 맨날 모이면 통곡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널 때 혼자 하신 일, 그렇죠? 혼자 하셨잖아요. 다 빠져 있어, 내가 할게. 바로 그 구원,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이 저희들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 저는 여기에 다시 한번 동의를 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발견하여 결국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보여주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덕목으로 삼아서 이루어가는 것이 맞지만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라고 물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죠. 이렇게 의미 없는 대답 말고, 또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것 같으니까 하죠 라는 의미 없는 대답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적이었던 바로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세워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앞에,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많아서, 말주변이 좋아서 미사역을 들어가면서 멋지게 말을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는 말은 버벅될 수 있고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약해질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삶으로 그것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믿어라, 잘 믿어야 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빠 요즘 바뀌었어, 엄마 어색하네, 이런 모양들. 당신 요즘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이런 것들. 얘들아, 너는 왜 이렇게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로 요즘 이렇게 즐거워하며 살고 있니? 이런 것들이죠. 우리 안에 이 흔적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꿔나가기에 충분하고 우리는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흔적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이해하며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때는 이 흔적들이 자꾸 우리 안에 감춰지게 되고, 흔적을 생각하는 건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쁜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순서를 바꾸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때 저희들의 생각은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바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음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하루를 시작한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어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질 때,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그런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서 보이려고 보여나가는, 억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주님을 닮고 있고, 여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은혜를 나눈다면, 그리스도를 나눈다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야라고 알게 될 거라고 했던 바로 그런 자리에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워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지합시다. 그렇죠? 거기에 저희가 새끼손가락을 한번 걸어봅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여기에 말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새끼손가락을 걸어봅시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한 가지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도움을 요청하며 걸어가야 될 방향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맡겨드리는 시간을 기도하며 겸손하게 맡겨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